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입동이 지났다는 것은 겨울이 가을 지나서 이제 겨울 문턱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리의 풍경이 거의 만추의 풍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계절을 감각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계절을 맞추지 못하면 철 모르는 사람, 철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제가 뭐 우리 집 사람 얘기긴 한데요. 제가 좀 소리가 작아지면 좀 부끄러운 얘기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갈 때 우리 집 사람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9월 초부터 이제 롱패딩 점퍼를 입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자는데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타고 1층에서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새벽에 웬 신사분이 들어오다가 집에 올라가려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눌렸는데 흠칫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왜 이렇게 건장한 남자 하나 타고 있고 웬 아줌마는 겨울 패딩 점퍼를 입고 그러고 있으니까 흠칫 놀라는, 내가 뭔가 잘못 계절을 아나 하는 그 눈치였는데 사실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면이 있죠. 네, 철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3장에 천하 보험사에 정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게 전합니다. 보험사의 모든 것이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때에 맞도록 철에 맞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이 때에 분별하기를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해서 철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각이 있기를 권하셨죠. 계절을 모르면 철 없는 사람, 철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이 일해야 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일해야 될 때 막 쉬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쉬어야 할 때 일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힘겨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랑 놀 때랑 구별할 줄 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법입니다. 정확하게 자기 때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도 자기 때를 분별할 줄 모르면 폐가 망신합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놓쳐버린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죠.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대답하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줄 모르겠노라 하고 냉랭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때를 놓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지금이요.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요? 내가 잠시 머물고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를 분별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마음먹으셨을 때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실 때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문이 다 닫힌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은혜를 주시는데 그 헛것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은혜 잘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늘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분열하고 다툼이 있고 서로 잘난 척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열정을 담아서 구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되고 구원 베푸실 때 받아야 되지 그 은혜 헛되이 받으면서 은혜의 모습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을 믿은 것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들이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늘 함께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위축되어 있었고 성도들도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황이 회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멈추고 조심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회복의 때로 돌려야 되고 모든 것을 예전처럼 할 수 있도록 되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잠시 멈추었던 구원의 경주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가면서 아직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찬양 예배를 회복했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기는 소망 울타리가 11월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교회력이 다시 시작되는 교회력으로서 첫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 소망 울타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직이라서 우리가 멈춰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나 교회 생활보다 더 앞서서 다른 일들에는 이 아직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경제 활동을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이라서 등산을 멈추고 여가 활동을 멈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당과 카페가 텅텅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라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을 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서서히 회복을 해서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때란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이 항상 방역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제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선은 오히려 최선의 방역하에 우리는 은혜 사모하고 구원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이 왜냐하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교회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참 중세사회에 흑사병이 돌 때 일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1527년에 한참 흑사병이 창궐할 때에 루터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내면서 그는 그 당시 사람들 특히 신앙의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받아들여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치료약 사용도 필요가 없고 그냥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그 장소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죠. 그래서 마치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불을 꺼야 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용히 익사해야 되는가 아니면 헤엄쳐서 살아나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 도움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의사의 도움으로 빨리 나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마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가운데 가만히 당하기만 하고 인간적인 노력 속에 벗어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권면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먹으십시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십시오.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며 공기를 정화할 것입니다. 약을 조제해서 먹을 것이고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루터가 조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흑사병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도 루터는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눅들 때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방종하며 행동해야 된다라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루터의 이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그와 같이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대교회가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마스크 쓸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설교해도 된다 그러면 벗고 설교할 것이고 벗지 마라 그러면 벗지 않을 겁니다. 손소독할 것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경계를 할 것입니다. 절제할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따위는 겁낼 것도 없고 걸려도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그런 다소 미신적인 얘기, 그 근본주의 입장도 단호히 거부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신앙이 좋아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이러스만 조심하면서 예배를 재개하는 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이제는 회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멈춘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는 길에 멈춰져 있다가 기회가 열리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현역 교우들에게 감사한 것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는 모습 속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합니다. 그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더라도 그것이 조금 열릴 때는 행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때를 분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저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은혜 내리시는 때를 묘사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큰 비가 2번 내리죠. 이른 비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른 비는 봄비요, 늦은 비는 가을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이른 비가 가을에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데 이때는 파종을 위한 비입니다. 이때 비가 많이 내려서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리는데 보통 봄비죠. 이 비는 소낙비로 내려옵니다. 양은 전에 오는 이른 비가 많이 오는데 양은 이제 늦은 비가 조금 더 적죠. 그런데 중요성을 따지면 이 늦은 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 4월에 이 비가 내려야 결실의 때에, 열매 때에 열매가 연글고 곡식이 익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은총, 그 봄비의 은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중요한 봄비의 때에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번개를 내고 소낙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기회에 딱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내릴 그때에 번개를 칠 수 있고 소낙비를 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하는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확 밀려올 때 노저오면 빨리 갈 수 있죠. 봄비가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그 소망을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회복의 조짐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처져 있고 뒤처져 있는 교회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때에 뒤로 도태되어 있으면 그 신앙의 회복이 더뎌집니다. 오히려 더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역,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한 교육, 또한 우리의 교제, 이 모든 것들도 방역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만이 빠른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권하면서 선지자가 중요한 점 하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봄비가 내려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시고 소낙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라고 명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비가 내릴 즈음에 봄비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소나기를 내릴 수도 있고 번개를 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뚱한 가나안의 풍요의 신, 결신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기도하고 꿇어 엎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더란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 봄비의 때에 그 소나기를 내리시고 번개를 칠 만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온전한 대상 앞에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망한 존재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자꾸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고요, 가게도 아니고 생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경제라고 오히려 착각합니다. 그래서 생업의 문제는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꿇어 엎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저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바알과 우상 같은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봄비를 내려주실 만한 때 그때에 그것을 부어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1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만 꿈꾸지 예배의 때, 기도의 때, 은혜의 때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 온전히 은혜의 때, 회복의 때,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은혜의 회복의 조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라고 물을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자꾸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말씀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망각했을 뿐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원래 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시 코로나에 눈이 어두워서 잊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서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영안이 완전히 깜깜해져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능력이 있으시고 번개를 치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건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물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잠시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고 회복의 때이니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봄비, 그 늦은 비의 은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